믿음, 소망, 사랑이 빛이 있으라. 어제 교회의 배려로, 장로님들은 우리 당의 배려로 우리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변함없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목회자 포럼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신길교회,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골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완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그만 우리 교회만 한 정도 교회였었는데, 어제 가서 봤더니 한 10,000명이 수용할 수 있을 엄청난 교회로 부흥을 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 목회자들이 목양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번아웃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줄까?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처음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이 목회자 포럼을 주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변함없는 사명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습니다.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자주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 들어보았습니까?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생명 때문에 목숨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은 사명에 충실할 때입니다.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 복받는 비결이고 인생에 사는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서 품위 있게 아주 고상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떠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이루었던 사명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내 가족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떠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얻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재림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사명을 사람들에게 고 교회에 줍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예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린다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새롭게 퍼져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함께 이루어갈까? 보내진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예배소설을 보려고 하는데 왜 예배소설을 보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설 안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이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소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예수님에게 담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담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의 품에 담으셨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갈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품으셨던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남기고 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이 뭘까? 결론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주적 목적, 궁극적인 우주적 목적이 뭘까? 결론입니다.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써지는 않았지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 저와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는 것,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의 비밀, 교회의 신비를 에베소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매우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교회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주권이, 경륜이 담겨 있는데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속한 신비가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부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 하늘의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한 공동체를 넘어서 위대한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훌륭한 공동체를 넘어서 위대한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교회를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됨과 연합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이루어가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책무라고 믿기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당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작게 모였냐, 연약한 몸으로 모였느냐, 그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연약한 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곳에 함께 모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 격려 속에, 그 위로 속에 여러분의 위로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의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3번 방문했다 그랬습니다. 또 2번 방문했습니다. 3번째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인데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돌아오기 직전에 잠시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두란노소원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보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는 매우 정성껏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소중한 소아시아 지역의 매우 중요한 거점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 거기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상업적으로 발달한 것이었지만 강력한 우상의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 편만한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강력한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그들의 한우들 앞에 이렇게 닦아주기만 해도 병자가 나아버렸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악한 영들, 그리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음란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일이 도시 전체에 만연하고 타락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음란한 의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대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권능의 대결, 영적 대결.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깨트려지고 우상이 파괴되고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던지고 복음에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할까? 그것은 교회와 복음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막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정과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와 체념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그것에서 깨트려져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전해지는데, 그것을 꽉 묶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 강력한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끝난 후에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비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3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구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과 물질의 복을 엮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율법이라는 율법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부한 명예와 명성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부적으로 율법과 복을, 물질의 복을 결합해서 세상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때 계명과 율법을 묶어서 주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따라가면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의 땅에 부귀와 명성과 명예를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강구했던 거죠. 율법을 터부시하고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영원할 것 같은 그 특권과 복된 선민의식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식, 선민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복을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세상의 복,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복을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적을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이 영적인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있는데, 이 하늘은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복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에 성도들을 불러 올려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에서 누리는 복, 이것이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원래 있던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과연 뭘까? 첫 번째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것이었습니다. 택함과 예정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택함이었습니다. 예정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눈에 보인 복이 아니었고 택함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함이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 개 중에 골라낸 거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내는 것을 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택했다라고 하는 엑셀렉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택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택함,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수고와 열심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것, 주권자의 일방적인 택함,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어떤 조건부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위해서 내가 택함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택함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택함을 받는 것에 상대방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뜻이나 공로가 전혀 개입이 안 된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방적으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떤 특별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가 있던가요? 우리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거부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나를 복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준 것이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함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켈빈은 누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받는 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예배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다른 곳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구원받는 표지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한가, 살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구원받은 표지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면 5절까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들을 딸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써졌다고 그랬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택하여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양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 과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의 나의 삶도 그랬고, 지금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고, 나를 택한 나를, 계속 거룩하지 않는 나를,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구원의 반열 속에 예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고 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감옥에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이미 너희는 창세 전에 택했고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한 이방의 도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택한 너희를 계속 예정하여 현재, 과거, 미래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반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복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글로 표현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했고 앞으로 택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건을 당하고 어제 보니까 갑자기 상판이 무너진 다리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10명이라는 사람이 그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겠어 하고 나갔는데 상판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정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닫고 성공과 축복을 통해서는 그 축복과 성공을 다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 속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2025년 2월 달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게 하고, 이 익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살게 하고, 익산에서 27만 명의 익산 시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 한 비전 속에 우리를 성도로 모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주권 속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지금 사명을 담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적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